음악을 이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음악을 꺼주시고요. 할렐루야. 2021년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1시가 좀 지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근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성구영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개찬송 621장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생명의 빛과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전 해가 지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 가족이 함께 대망의 2022년을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낡은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2022년 새해에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인에게 소망을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과 나라와 교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못한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이 전혀 없으셔서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빛을 등지고 어두움으로 생활했으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두움의 권세와 사기였으며 진리이신 주께서 정직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거짓되게 생활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의 손과 발은 더러워졌으며 마음도 더러워졌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생활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지금처럼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피곤하다는 핑계를 멀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활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1년 동안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를 고백합니다. 매년 교회에 나올 때마다 같은 잘못을 고백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오. 사제의 말씀으로 첫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지난 시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다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많은 선도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꿈과 죄악이 가득한 밤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마지막 하늘에 저물어가며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로 아버지께서 예배 전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한 해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하며 정말로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낸다고 하였지만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의지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무지무면 죄를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님 가정들을 한 영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로 하나님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가정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기관들을 통해서 이 모양 조명으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주일학교와 오단나 찬양대와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지켜주시고 이 모양 조명으로 섬기는 헌신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들을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야 같은 이 땅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버지 기도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임을 아버지 깨달으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 아니었으며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으랴 생각하며 정말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 지역을 하나님 돌아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어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이 주께 돌아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름을 열고 기도하며 이 전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씩 가득한 행복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정말로 하나님 새해에는 부흥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기름일 때 아버지 조치원
아버지 공주 세종시 일대에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성화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모이는 아버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돕는 선교 현장도 하나님 1년 동안도 주님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정말로 코로나19가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없어지나 때로는 아버지 사라지나 하였지만 더 큰 변이로 아버지 이 땅의 재앙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전 세계가 재앙을 아버지 품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해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 가정들을 지켜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지는 아버지 2022년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특별히 우리가 돕는 선교현장지 말레이시아와 인도와 캄보디아와 아버지 서문학 교회와 서남아시아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정말로 오늘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정말로 선교사님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 머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지혜롭게 잘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 원하며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 사역을 하나님 그들 선교사님 손길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그들의 현재 아버지 하나님 안전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지를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오니 정말로 그들 선교사님 가정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원하며 새해도 더욱더 강건하게 아버지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대선을 기도하오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기 원하며 정직하게 아버지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영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이민족을 잘 다스리는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목사님 오경 목사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눈물을 흘리며 한영혼을 영을 품고 한 해 동안 또 기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정말로 한 영혼 최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도하신 그 기도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새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 그 기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가족이도 하나님 함께 주시옵기 원하며 우정미 사모의 기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기 원하며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천연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정구 청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정구 청년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건강도 하나님 다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악한 세력이 다 물러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새해는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날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전국에 하나님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주님 아버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전국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받는 지혜 정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반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이 자리로 올 때 나오지 못한 성도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 수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성도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성도님 가정들도 있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하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귀한 말씀을 쓰실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두 감사드리오며,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서 새해 희망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아버지 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무근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준비한 영상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다 꺼주시고요. 한 해의 영상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한 해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참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붙드시리라.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는 성전 예배와 온라인으로 동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성전에 나오지 못한 분 가운데서 예배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경희 권사님, 문명호 권사님 지금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수들이 올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모셔 동처, 화면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묘서 동처를 선택을 했습니다. 전국 대학 교수 880명을 상대로 올해의 사자성어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6개 사자성어 중에서 2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해서 지난 2일까지 응답자들이 선택을 했는데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묘서 동처입니다. 이 뜻은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쥐와 한패가 됐다라는 뜻인데요. 중국 당나라 역사를 서술한 구당서에 처음 등장한 묘서동처는 고양이가 쥐가 한 대 있다는 뜻입니다.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된 상황을 비유한 사자성어입니다. 금년 한 해 참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권력자들이 한패가 되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것이 선정의 이유였습니다. 사회가 입법, 사법, 행정의 잣대를 의심해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올 한 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참 올해는 참 여러모로 모서동처, 참 어려운 그런 우리 시대의 모습을 사자성어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성공의 대성당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영국의 국립묘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원 안에는요, 영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원에는 존 웨슬리도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사원 안에 이분의 동상이 있는데요, 존 웨슬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에는 세 마디입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되어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그리고 세 번째 남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래 8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위대한 부흥도 체험했습니다. 이분은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 한평생 돌아보며 가장 좋았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평생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 가장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가장 좋았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할 때마다 오늘 이 말이 참 저의 마음에 참 와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의 끝자락인 송구영신 예배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병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한 해 마지막 날이라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교회에서 친교를 나누고 서로 교제를 하면서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 김 목사님이 참 받은 은혜가 참 많더라고요. 금년 한 해 동안 목사님 이런 일이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적으로
또 학교에 또 교수 일을 하니까 학교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은 교회를 또 주셔서 사역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이 한 해 동안 자기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주신 한 해였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저도 참 제가 받은 은혜를 또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을 참 은혜 가운데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일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 내가 가장 좋았던 일들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혹은 우리가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금년 한 해 내게 가장 좋았던 일을 꼽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존 웨슬리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일이라고 모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지혜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특히 가장 복된 삶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몇 가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을 정해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 중의 왕, 성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여정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걸어야 할 인생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예정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사실 이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숙명론과 혼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정론과 숙명론이 같을까요?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숙명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운명은 이미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그 작정된 길로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숙명론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주팔자를 들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운명이 여덟 숫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명대로 살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사주팔자 숙명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숙명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길을 정해 놓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사람은 로봇이나 배우와 같을 것입니다. 그저 정해진 프로그램 안에 정해진 각본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로봇에 따라 여러분 살아간다면 로봇이 죄를 지을까요? 결코 로봇은 프로그램을 어기며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만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프로그램을 자기 뜻대로 어길 수 없습니다. 왜요? 로봇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알려주셔도 인간이 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숙명론적 주장은 잘못된 것이지요.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결정론과 혼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정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이게 바로 결정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 원인들 가운데 때로는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저지른 일들의 결과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화를 당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시련이 계속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러니 결정론을 주장하는 이 결정론적 주장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론의 가르침, 즉 우리의 길을 정하셨다는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저마다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래서 계획도 세워보고 작정도 해보고 노력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치 엄마가 어린 아이와 산책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산책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뛰어놉니다. 엄마는 지켜보다가 자동차가 다가오거나 개가 달려오면 보호해줍니다. 아이를 보호해줍니다. 위험한 길로 갈 때는 알려줘서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다 다 아이가 놀고 나면 어떻게 하죠? 안전하게 다시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를,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렇게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 그 길을 따라 걷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부분 다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생활을 무척이나 편리하게 해줍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차에 타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길로 안내를 하는지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운전을 시작하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안내를 시작하죠? 상냥한 목소리로, 이쁜 목소리로 안내를 시작하죠. 제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아름다운 아가씨로 둔갑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은 나름대로 판단해서 경로를 제 마음대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알아차리고 새로운 경로를 알려주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코 내비게이션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몇 번을 바꾸더라도 늘 친절하게 새로운 경로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저 같았으면 화를 내거나 너 마음대로 가라 그렇게 호통을 쳤을 텐데요. 때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기계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갈 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당장 화를 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고 반복해도 하나님께서는 호통을 치시거나 길 안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하십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왜 탄식할까요? 왜 이렇게 탄식하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길대로 따라 순종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다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하시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온 2021년 한 해의 걸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새해에는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24절 우리 같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길을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선 넘어지지만 엎드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는 것은 무엇이고 또 엎드러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넘어진다는 것은 눕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팔이란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넘어진다, 그래서 눕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바닥에 눕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그러면 엎드려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내 동댕이 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유탈이란 말의 수동형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동댕이 쳐져서 다시는 일어나기 힘들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런 뜻입니다. 내 동댕이 쳐져서 다시는
일어나기 힘들어진 상태. 이게 원어에서 나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복싱 경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싱 경기를 보면요, 권투 경기죠. 선수가 넘어지는데요, 넘어져야지 이기는 것이지요. 선수가 넘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넘어질까요?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 다른 하나는 왜 넘어질까요? KO가 되는 거예요. 다운은 무엇입니까? 미끄러져 넘어지는 슬립 다운이 있고, 펀치를 맞아서, 주먹을 맞아서 넘어지는 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운당한 선수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판이 볼 때 다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런데 KO는 어떻습니까? KO를 당한 선수는 넘어진 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난다고 해도 심판이 볼 때 다시 경기를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KO예요. 그래서 경기는 어떻게 되죠? 바로 종료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운당할 수는 있지만 결코 KO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 성도들도 넘어집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도 넘어집니다.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자신에게 실망하지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계획하고 추진해 오던 일들이 무산되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으로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빈센트 반 고흐라는 유명한 예술가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데요, 사람의 내면을 누구보다도 잘 표현해 내고 있기 때문이죠. 고흐가 그린 그림 가운데 울고 있는 노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화면에도 제가 올려놨는데요, 화면에 보면 울고 있는 노인이라는 작품이 보이죠. 노인이 두 손을 꾹 움켜쥔 채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는 모습을 연필로 그렸습니다. 마치 우는 소리가 그림 밖에서도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은 헤이그에 살고 있던 아드리아누스 자드란트라는 노인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 참전 용사였어요. 참전 후유증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노인의 고통을 알던 고흐가 모델로 그를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고흐가
거의 같은 그림을 또 8년이 지난 뒤에 또 한 번 더 그렸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을 모델로 이번에는 연필로 그린 것이 아니라 유화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가운데 두 번째 그림이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고흐가 이 작품의 노인을 통해 고통 속에 울고 싶은 자신을 표현하러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 혹시 금년 한 해 동안 이 노인처럼 울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저 통곡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아파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그림의 노인처럼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엎드려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엎드려지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칫 미끄러져 넘어졌을지라도 또는 펀치를 맞고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는 회오로 경기를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서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 주의 손. 왜 성경에 이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한마디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주의 손입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도 일하십니다. 금년 안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새해에도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십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고 한경직 목사님. 성자 목사님이시고 너무나도 우리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죠. 한경직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북한에서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실망되고 낙담이 될 때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북한에서 목회할 때 너무 힘들었답니다. 너무 낙심이 되어서 이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이제는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목사를 사표내고 목회를 그만두어야 되겠다. 오직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성자인 한경직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그만둬야 되겠다 마음먹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기도하다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험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서 일으켜 세우더랍니다. 또 험악한 길을 걷는 중에 이번에는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데 또 큰 손이 나타나서 일으켜 주더랍니다. 또 죽으림을 다해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앞으로 쓰러지려고 하니까 두 손이 나타나더니 일으켜 세우더랍니다. 그러다가 한경직 목사님이 눈을 떠보니 잠을 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제도 아니었습니다.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본 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생기더랍니다. 아,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목회에 정진하기 시작했고 그 평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해서 무사히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넘어질지라도 엎드려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금년 2021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차분하게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굳건하게 주님의 손을 꽉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치 달력을 다 넘기고 새 달력을 달듯이 2001년 역사를 다 저놈으로 넘기고 이제 12시가 넘었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요. 이제 2022년 이민년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이제 2022년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2022년 더욱 굳게 주님의 손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신앙 결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나의 신앙 결심서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년간 나의 신앙생활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나의 신앙 결심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또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시고 이름도 적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52주 예배의 승리자, 주일 성수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고 또 구역도 적으시고 옆에다가 여러분들을 다짐하는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 봉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1년의 성경 일독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이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일독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년의 전도 2명 이상의 승리자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새해 올 한 해는 여러분들 꼭 전도의 승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교회 직분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가대, 찬양대 봉사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맡은 일, 구역장, 또 재직으로 여러분들 충성되게 봉사하겠다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 위해 구제하는 물심양면을 힘쓰겠습니다. 구역예배와 각 기관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의 가정예배를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정예배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잘 드릴 수 있기를 또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인 위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종 주님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10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표시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름도 적으시고 2022년도에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 표시하시고 적기를 바랍니다. 자, 다 적으셨으면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짐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결심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기도의 제목대로 여러분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회개할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202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2년 주님을 통하여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간관계와 또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진로의 모든 문제가 우리들 삶 가운데서 해결돼야 할 모든 문제들이 있사오니 2022년 새해에는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완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망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오니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한 해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1년에 이루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2022년 한 해에는 꼭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흘러 나이가 먹어가듯이 우리 내면의 영성도 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외적인 부분에만 치중하지 않고 내면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더욱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담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통하여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평안의 삶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다시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 선교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주님을 통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301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함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세임마다 사랑해 늙은 것이 부신 주의 은혜 좀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내올라니 날로 날로 무거운 짐 주께 맡고 무거운 짐 주께 맡고 슬라도 멀겠네 나를 위해 얘기하신 고향 집에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으로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드리는 새 소원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이민년 새해에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봉헌하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행여 하나님께 새 소원 예물을 봉헌하려다가 형제 자매에게 원망들을 만한이 있으면 먼저 형제 자매와 화목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는 그들과 불화하지 않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혈과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가족을 비롯하여 모든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아서 1년 52주일 동안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에 거침돌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성분 영신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원 예물에 우리의 소원을 담아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새해 1년 365일 동안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가족들이 믿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신앙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면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들과 더욱 많이 나누게 하여 주시고 순교적인 각오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카드 배부하는 시간입니다. 2022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강단으로 등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카드, 저도 말씀 카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어서셔서 말씀 카드를 받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으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 카드를 받았는지 참 궁금해요. 다 받으시고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손으로 표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뽑지 못한 분들, 받지 못한 분들은 우리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반주자에게도 해주시고요. 한 사람도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는 참 공교롭네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참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2021년 성부영신 예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한 본문을 뽑았습니다. 하나도 안 틀려요. 시편 37편 23절 24절을 뽑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린 그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말씀 뽑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각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받은 말씀을 읽고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 시편 32편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받은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순서지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화면의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부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소원의 말씀 카드를 또 말씀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금년 한 해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축복 안수기도 여러분들 10시부터 오신 분들 다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11시 시작 전에 안수기도를 다 받았습니다. 혹시 기도를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예배 마치고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기도를 다 받은 걸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못 받으신 분들도 주일날 참여 못하신 분들은 주일날 제가 축복 안수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기원 인사인데요. 하늘 행복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복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있겠습니다.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우리 대예배당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2020년 교회를 섬기신 분들과 2020년 섬기실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작년에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고 섬겨주신 분들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또 새롭게 또 여러분들 섬겨주신 모든 분들 또 섬기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도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신년주일 광고입니다. 내일입니다. 오늘 이제 해가 바뀌어서 오늘 토요일이고요. 오늘 1월 1일 시작이 됐고요. 이제 내일 1월 2일 신년주일 예배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때 성찬식으로 시작을 하고요. 2022년 재직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각 부서, 조직, 그리고 또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각 재직 부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공동의회가 2022 결산 및 2022 예산 승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정부에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또 성찬 담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가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 인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대경식 총장님도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앞자리에서 이렇게 회중을 보시고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일어서십시오. 지금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다 일어서시고 새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원 목회자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우리 목회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양쪽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마주 보시길 바랍니다. 이쪽은 저쪽. 그렇죠. 서로 보시고 이제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선 채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1절 다같이 찬송하고 축도로 오늘 모든 송구영신 예배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 날개로 함께 계시는 이사로 축복합니다. 또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하늘의 행복을 날마다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보혜사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서 붙드시니라. 2021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교회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결단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히 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